빌립보서 4장입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에 주의 자녀들 함께 또 모이게 하셨나이다. 연약한 것을 오늘도 세우셨사오니 제 생각과 입술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뜻만을, 주의 진리의 말씀만을 잘 정언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 바자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선교 헌금, 더 나아가서 헌금입니다. 헌금은 그 자체가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선교 헌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자체를 위해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선교비를 받아가면서 고린도전서 9장에 선교비 받는 것은 사도의 권한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적인 말씀을 전해주고 또 그 말씀 받은 자들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권한을 쓰지 않는다. 이제 그것은 그 당시에 냉소주의 학자들이나 또 스토아 철학자들이 값싼 싸구려 지식을 전달하고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혹시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훼손될까 해서 자신은 자비랑 선교를 고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는 선교 후원을 받았고 또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랑 선교를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또 여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자족하면서 선교했습니다. 배가 부르면 배 부르는 대로 또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하지만 또 먹을 것이 제대로 없을 때에는 할 수 없이 잘 먹지도 못했겠죠. 하지만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선교했다. 그런 내용이 이제 11절,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13절 말씀은 오래전에 한국 교인들이 매우 좋아했던 구절이지요. 한국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던 구절입니다. 일종의 하면 된다, 긍정적인 사고하고 혼합이 되어서 신앙인지 긍정적 사고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되어진 것이죠. 물론 그것은 미국에서 일찍이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 일찍이 제가 그 책도 아주 일찍이 보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 LA에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설교를
하였죠.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또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이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궁핍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의 문맥을 떼어놓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가지고 말을 한 것이죠. 자신이 그런 말을 한 것은 그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이 자기 힘으로 자족하려고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나는 그들과 달리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선교 후원비나 선교 헌금을 받지 않고서도 하게 된 것인데,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선교 헌금을 한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절에 그러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자족하면서 사역을 했지만은 또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 사역을 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선교 헌금 후원한 일은 매우 잘한 일이다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헌금과 관계돼서 이 선교 헌금을 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선교 헌금을 한 것은 바울의 복음 사역, 선교 사역에 동참한 것이다.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이다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괴로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울이 어떤 괴로움을 가졌습니까? 복음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또는 이 환난과 핍박이든 그 복음 사역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했다, 동참했다. 동사로 쓰인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하였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처음에 이제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 또 마게도냐 사역을 끝나고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고받는다는 표현은 일종의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금전출납적인 용어입니다. 돈이 들어가고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내 일은 아니지만은 이 일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로고스라는 말이죠. 로고스라는 말은 여러분 일본적으로 쓰이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말씀이라는 말이 아니고 일이라는 matter, 일이라는 말로 쓰였는데 그 일이 무엇과 관련된 일이냐? 주고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뿐만 아니라 giving and receiving, 즉 헌금을 받는 일과 관련된 선교 후원을 받는 일과 관계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선교 후원을 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에 주고받는 내 일이라고 됐을 때 이걸 금전적인 용어로 이 일을 번역하면 이건 일종의 어카운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어카운트라는 이 말이 실제적으로 좀 더 뚜렷하게 나온 표현이 이제 16절에 나오는데, 첫째 말씀드리는 이런 요지는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선교 헌금하는 거 아니, 주일에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헌금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한 번 더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선교 바자회를 하면서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땀을 드리는 것은 복음 사업에 동력하는 것이다,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동참하는 것이라는 이 귀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또 시간을 내시고 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동참하는 이 일이 이제 16절 이제 17절에 나와 있는데 16절은 앞에 나온 내용하고 관련된 내용이고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앞에 내용하고 관계된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어요. 교회를 세울 때에 사도행전에 의하면 한 3주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데 새 안식일로 되어 있는 데는 실제적으로는 한 3개월 정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데살로니가 신생교회를 세우고 짧은 기간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는 두 번이나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될 이 당시까지 합치면 적어도 3번 정도 바울을 선교 헌금으로 후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7절에 말씀드린 것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선물 받고자 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유익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선교 헌금하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헌금하는 그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익이 그냥 우리 표현에는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 로고스라는 단어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계좌입니다. 어카운트예요. 어카운트. 그래서 크리스찬 이 CPA 같은 경우에도 로고스라는 간판을 건 사람도 있죠. 어카운트를 관리해 준다. 당신들의 어카운트에, 하늘 어카운트죠. 하늘 계좌에 이자가 많이 불어나는 영적 투자가 되기를 바란다. 여기 이제 NIV 성경은 당신들의 어카운트에 크레딧이 많이 생기는 것, 당신들이 헌금하는 것은 하늘 어카운트에 크레딧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말씀대로 저축하는 일이다. 이 썩어진 곳에다가 녹이 슬거나 썩어진 곳에다가 넣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그 하늘 보좌, 하늘의 보좌가 아니라 하늘에 우리 주님이 투자하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헌금하는 것은 당신들의 하늘 계좌에 그 계좌의 액수가 더 풍성하게 많아지는 것인데 그것을 나는 오히려 찾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그것이 그냥 이 세상적으로 투자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분명한 것은 헌금하는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다.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하든 또는 헌신을 하는 그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헌신이, 복음을 위한 모든 헌신이 남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 누구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헌신하고 할 때 혹시라도 마음이 힘들면 짜증도 나고 불평도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많아지면 굉장히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인데 내가 나를 위한 것을 한다고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도 시간을 투자하고 또 평소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에도 이것은 정말 내가 나 영원한 투자를 지금 하는다. Eternal Spiritual Investment이다. 영원한 영적 투자를 지금 내가 하고 있다. 오히려 그런 믿음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헌신하고 또 남은 생에도 그렇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1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다 잘 받았다는 얘기예요. I have received full payment라는 영수증을 내가 다 그냥 중간에 이렇게 센 게 아니고 당신들이 보낸 걸 충분히 다 받았다. 그러니까 이 서신을 영수증 삼아 써 보낸다. 이제 그런 식이에요. I have received full payment. 잘 받았다.
다 받았다 얘기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지금 받은 거예요. 내가 풍족하니 선물들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헌금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헌금은 당신들이 보내준 선교 헌금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구약에서 제사 용어에 쓰인 표현이죠. 에베소 5장 2절에도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연락될 만한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에요. 이 제물이 제대로 된 헌금이라면, 신앙이 담긴 헌금이라면 그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연락되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성경 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헌금에 대한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전후서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여기에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또 성경 헌금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또 새기시면서 하시되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거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헌신하는 이 일, 복음을 위한 이 모든 일은 복음 사업의 동업자가 되는 것이다. 동력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내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